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뜻을 알아보려고 원어를 찾아서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를 한 시간 빼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 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하면은 일상적으로 돈을 생각합니다. 돈, 그죠? 돈. 그래서 그 돈을 내서 교회에다가 내서 교회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다 유용한 데 씁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돈, 그죠? 그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에서 헌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역개정본에서 헌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돈이라는 그 헌금은 원어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읽기는 21장 1절로 4절을 읽을 건데,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3, 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헌금이 무엇인가? 제가 그걸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뭡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거지. 과연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거를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보죠. 아하,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비유를 다뤘구나. 그죠?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비유를 다루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다. 눈을 들어 바라보다는 얘기는 아나블레포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블레포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죠?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라블레프가 눈을 뜨게 하다는 게 눈. 자, 영의 눈을 뜨게 하다. 그죠? 영의 눈. 여기서 말하는 건 영의 눈입니다. 그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맹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맹인들을 바라본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바라봤더니,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죠? 자, 부자들이 플루시오스, 그죠? 플루시오스. 부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뭘 하냐면, 플루시오스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세상 것을 아주 많이 풍족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 그죠? 세상의 정욕을 탐내어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에이돌로 트리아, 그죠? 트레스,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에이돌로 트리아, 그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헌금함에 헌금, 도론이라는 게 도론. 헬라어로 이게 도론입니다. 도론이란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고 가장 조금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함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조금 넣었다는 게 그 풍족한 가운데 조금 넣었다는 것은 그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뭡니까? 흉내만 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론, 헌금을 넣었다는 게 이 도론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도론은 요게 이제 하려면 큰데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예? 이 도론이라는 그 원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도론은 물론 이제 헌금하면 우리가 이제 예물, 그죠? 예물 또 재물, 그죠? 재물, 그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물, 이 풍족한 것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재물, 대속재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대속재물. 도로는 대속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대속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대속재물은. 네? 대속재물은 우리가 알지만 제사 지낼 때 쓰는 게 죄를, 그죠? 죄를 대신하는 것, 대신할 수 있는 것, 대신하는 것.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 죄, 하마르티아, 그죠? 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그죠? 흠없는 어린 양에다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대속시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도로는 이 대속제물을 영원한 대속제물. 그죠? 영원한 대속제물.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로는. 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대속제물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 영원한 대속제물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영원한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제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대속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죠? 처음에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것. 그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최상의 것. 최상의 것. 그죠? 최상의 것이야 돼. 그죠? 그리고 최고의 것. 최고라 그래요, 최고. 뭐 같은 말인데, 최상이나 최고나 같은 말인데, 그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꼭대기 것. 가장 중요한 것. 그죠? 네 번째는 뭡니까? 전리품.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아크로디니온. 이런 이야기인데, 아크로디니온. 꼭대기, 아크로. 가장 꼭대기의 것. 덤이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최고로 좋은 것. 그죠? 아크로디니온. 그죠? 요것이 뭡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 그죠? 흠없는 어린 양이 되겠죠. 그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예수를 드린 게 예수. 거룩한 생명. 그죠? 거룩한 흠없는 어린 양이 뭐였을까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생명을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도론이란 이 헬라어는 뭐냐면 거룩한 생명을 드리다. 자, 거룩한다고 뭡니까? 하기오스 조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기오스는 뭐 거룩하다는 게 성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가 뭡니까?
이 죄를 대신하는 거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대속제물을. 그죠? 대속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최상의 것. 아코르티니온 가장 거룩한 것을 드린다는 게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이걸 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근데 요것은 뭡니까? 그러면 헌금이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뭡니까? 그 헌금은 돈이나 이런 재물이 아니고 영원한 대속제물인 예수를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절에서 과연 그러면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데 자, 그 두렙돈에 대한 의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가장 가난하다 이게 가난한 그죠? 페니크로스 그죠? 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불쌍한 상태, 불쌍한 그죠? 불쌍한 상태. 가난한 것은 아주 불쌍한 상태입니다. 그죠? 아주 불쌍한 상태. 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주 추한 상태. 응? 아주 볼품없는 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추한 상태. 아주 볼품이 없어. 응? 이게 가난하고 가난하면 불쌍하고 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선함이 전혀 없어요. 선함. 세 번째, 선함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 전혀 없어. 가난한 상태.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자, 죄 가운데 있어. 죄. 하마르티아라 했죠. 그죠? 죄 가운데 있어. 가운데. 가생이도 아니고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깊은 심연. 다섯 번째, 깊은 심연. 그죠? 구렁텅이라는 구렁텅이. 구렁텅이에 놓인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심연이라는 그 말씀은 지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과부, 케라. 그죠? 케라. 과부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사를 구별할 수가 없어. 아, 이게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게 소망, 그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아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게 임박한 상태. 자, 죽음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 임박한 상태는 똑같습니다. 깊은 구렁텅이다. 구렁텅이,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구렁텅이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듀오, 랩돈이라는 얘기는 랩토스인데 랩토스라는 단어인데 레피스에서 와서 레피스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껍질이 벗겨지다. 껍질이 벗겨지다.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랩토스는 랩토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랩토스라는 이 랩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벼워지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죄에서 두유는 죄에서 가벼워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가벼워지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다. 이게 넣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그죠? 생활비 전부를 넣는데 이 과부가 이 생활비의 전부는 뭐냐면 세상 것을 모두 버리다요. 세상 것을, 그죠? 세상 것을 모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심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되다. 구원되다. 그죠? 영생은 없다.
자, 과부. 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토스를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 뭡니까? 두 렙돈은 가벼운 거요. 우리가 말하는 뭐 돈이 적은 걸 넣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뭐 작은 거 넣는 사람을 뭐 많이 넣었다고 합니까? 많은 돈을 넣어 많이 넣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비유라고 했으니까 비유, 파라볼레.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를 설명하는데 가벼워지다. 이렇게 가벼워지다. 그의 죄가 가벼워지다. 남편을 만나다. 그죠? 이제 삶의 소망이 생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이 원어는, 도로는 뭡니까? 예? 아까 얘기했죠? 대속제물을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활비 전부, 그죠?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어요. 칠판에 잡아서 안 썼는데, 사실 그는 생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죠? 생활비. 그죠? 과부가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죠?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전부 다 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상, 그죠? 지상의 생활을 뭡니까? 정리하다. 그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상의 생활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정리하는데, 그죠? 이 세상의 것, 그죠?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벗어놓다. 이거 벗어놓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놓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자기 죄를 아까 헌금을 드렸죠. 그죠? 헌금 도로는 그죠? 대속 죄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드리고 나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지. 깨끗하게 되다. 그죠? 그래 모든 것을 다 대속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는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과부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만났으니까, 남편. 자, 생명의, 이 남편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남편하면 멋진 남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여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아까는 죽었잖아요. 그죠? 죄. 죽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다. 이게 남편이요. 이게 남편입니다. 그죠? 가난한 과부,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만난 것이 뭡니까? 생명. 그래서 뭡니까? 생명으로 탄생되다. 그리스도가 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뭡니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최상의 재물, 그죠? 최상의 것, 최고의 전리품, 아카로티니온,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야 재물로다. 그래야 내가 대속에서 대속제물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짧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의미를 한 몇 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죠?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갑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기본 틀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교회는 뭐 어떻게 운영이야?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하러 일을 했고 또 뭡니까? 바울은 뭐하러 그렇게 불쌍하고 허덕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죠? 일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그 복음 전하는 자들도 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개역개정본만 갖고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또 뭐 개역개정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영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아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 아하 헌금이라는 단어가 도론이구나. 이 도론은 뭡니까? 깊은 심리 안에서 건져내다. 그죠? 그가 빠져있는 곳. 그죠? 지금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오늘 과부보다 더 많이 넣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전불로 떼어내서 없는 중에 갖다 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없는 중에 왜 냅니까? 그걸 그죠? 그러지 말고 아 이게 이런 아 내가 세상 것을 몰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꽉 잡아야 되구나. 이거를 갖다가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죠? 헌금하면 도론. 그죠? 자, 가난한 과부. 그죠? 가난하다는 게 그죠? 세상 것을 모두 버린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설명하겠지만 모든 세상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둘의 돈 던져버리다. 그죠?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싹 던져버리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뭘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